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현실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다 계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즉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불만, 즉 예배에 대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예배 중에 하나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참된 예배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주보를 보면 이 성구가 없는 요절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이런 말씀의 구절을 우리 많이 여러분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고 시간에 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더욱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자 양육 교제의 그 주제로 삼는 그런 것도 그렇게 흔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런가 하면 예배 나와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오면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닌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많은 헌신과 결단과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많은 정성을 보인 것이고 대가를 지불한 것인데 그냥 또 예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성경의 위인들도 있지만 예배 잘못 드리는 것 때문에 정말 큰 이제 낭패를 보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정성이 넘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그 종교심이 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냉수를 떠놓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정성에 대해서 빌면, 정성을 다해서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전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거는 종교적인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에레미야 시대 때나 이사야 시대 때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정성을 다한 것이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먼 거리에 가서 향료를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면 먼 거리에서 가져온 향료가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도 살찐 짐승과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정성이 빠져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들은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들은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층층마다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층이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누르면 일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섭하죠.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예배를 참다운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지 않는다. 심지어 성전에 가서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내리치면서 저들을 내어쫓는 저들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성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죠. 마음의 준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인 정성 자체가 나쁜 것이다.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이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정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려한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성으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를 예부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강대상을 더 넓힌다든지 아니면 성가대 자석을 더 넓힌다든지 아니면 성가석을 더 화려하게 이렇게 멤버들을 더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끼쳐야 한다든지 그리고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우리 더 근본적인 것은 옷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외부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의 외부적인 치장, 장식 아니면 예배 형식,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영국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쯤에 그 영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 그때의 전형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성가대에서 솔로 이렇게 성가를 잘하는 사람을 외부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강대상이 점점 이렇게 커진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더 화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직자의 그 입는 옷들이 더 이상하게 더 이렇게 옷이 옷술이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서너 개 이렇게 좀 감는다든지 이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더 화려해지는 그런 그게 전형적인 150년 전의 영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도 마치 한국 교회를 보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 기록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제자들이 막 자랑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신앙의 연수가 쌓아져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역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은 정성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왜 부르지 않고 복음송을 그렇게 부르냐. 예배 시간에 왜 예배 순서가 왜 교동문도 빼놓고 사도신경도 빼놓고 또 그렇게 하느냐. 왜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세우냐. 우리 벌 주는 거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부 정도 될 때만 하더라도 주부에 보면 앞부분에 당구장 표시 이렇게 돼. 그 당구장 표시는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거의 말씀을 여러분 아까 말씀 합독할 때도 우리 앉아서 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서 하셔야 돼요.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물론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되죠. 그 부분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먼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참다운 성도라는 뜻입니다. 즉 참다운 성도의 조건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렇게.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뭐 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전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것은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새 언약, 즉 신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히 이 구절은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율법, 조문, 즉 문자에 의한 삶으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즉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배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어떤 이렇게 한참 영국의 부흥의 시기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설교를 듣고 또 초등부 아이들 정도 아이들이 그 설교를 받아 적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방송 설교를 안 한 이유가, 방송은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시 안에 정확히 딱 초를 다투잖아요, 방송은. 근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송 설교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더 말하기를 원하셔도 딱 끊어버리고 안 하고, 시간 맞추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 혼자 난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를 언제 하라고, 밥을 챙겨주고 해.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시편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이 우리처럼 찬양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편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사가 되고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의 저자가 누굴까요? 시편의 저자가 누굴까요? 우리 어성경 읽어지에서는 다윗이다, 이렇게 다윗 이렇게 누구 고라의 자손 누구 이렇게 했지만,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진짜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왜? 성경이 뭐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인도는 철저히 성령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져야 하고, 성령이 그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 예배에 주관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헐떡이듯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인하여 우리는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자리수 채우고 그냥 시간 지나면 예배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뭐 예배 인도자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앞에서 찬양과 경배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 아니면 설교하는 설교자 아니면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도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을 하면 잔소리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불만. 주님, 우리 예배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더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목말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이 나갈 때 우리 예배의 영적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조명.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한낮이지만 우리 한밤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불이 다 나갔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안 보이겠죠. 근데 불이 딱 비추니까 저처럼 잘생긴 얼굴도 딱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육신의 눈에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건 말로 표현하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예배가 힘들고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지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마무리 부분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그때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기도가 뭔 것 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와 계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십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 앞에 누군가가 딱 나타났습니다. 칼을 빼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그럴 때 이제 칼을 빼든 자가 원수의 편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군사령관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더니 신을 벗으라 그러고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린 그런 장면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칼을 빼든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주관하여 오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먼저 신을 벗었다는 거죠. 신을 벗었다는 말은 주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들은 신을 벗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신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죠. 지금 예배 얘기하다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예배의 자세와 부합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살아있는 간증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를 인식하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년, 1000년, 만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그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함께 모이는 자리라는 뜻은 바로 예배로 모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 찬양, 말씀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는 이게 춤추는 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손을 이렇게 지휘를 하면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지휘를 하시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치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에게는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다시 돌이키기도 하시고, 다 깨닫게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성도는 막 나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요, 막 이런. 그럼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막 떠오르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이거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를 제한하거나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내 생각 때문에 이것을 제한해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덕이 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뜻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인식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진리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사람의 의견,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의견에 대해서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서 재검토를 하고, 진리에 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조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제 그런 우리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자기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내 처지라든지 아니면 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 감정이라든지 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그것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예. 그런 경향.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물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예배자의 정신이 아니라.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대면은 또 확 뭐라 그러나 확 일어서죠. 맨날 진리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질린다고 하죠. 이렇게 속에 있는 게 확 끌어오르죠. 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지금 진리 안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예배의 정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뒤에 강대상 의자가 없죠. 강단 의자가 없죠. 왜 없을까요? 예배는 뭐 사회 성경 봉독을 하고 아니면 대표 기도를 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구나 다 예배자이죠. 심지어는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 때문에 뒤에서 지금 설교자 엉덩이 쳐다보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내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뭐 예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울 거야 아마. 무슨 교회가 강대상도 이제 콧구멍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강대상도 안 올려놓고 뭐 그러냐, 이렇게 다른 교회 다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왜 찬송가를 안 드리고 왜 이 복음송을 이렇게 사랑교회는 해? 뭐 이렇게. 우리는 복음송 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 그 가사도 예배에 합당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뭐 만 사람 천 사람이 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해도 본인은 누구에게 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에게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들이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절기에, 그리고 화목제와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죠.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저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의 결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 왜 설교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포해야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점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도 그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근거에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의견이 관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근거가 아닌 거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